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저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다스림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 간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 말씀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학창 시절을 주 안에서 합당하고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저희 심령에 주 앞에서 바람직한 마음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었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이 읽기만 해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성경 본문을 천천히 내 이해의 속도에 맞추어서 읽어오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마음에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천천히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다.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생각할 것은 모든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를 수호하는 개개인의 각각을 위한 천사들,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천사들, 살아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사두개인들과 논증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나라에 현재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사들도 살아있고 일하고 있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여전히 살아서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 살아있는 증인들 앞에 현재 서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는 것, 그들 눈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개인의 공간 안에 홀로 있을 때도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방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방에 혼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태블릿을 통해서 말씀을 혼자 배우고 있죠. 물론 줌으로 함께 들어와서 배우고 있지만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날 감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잖아요. 교실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천사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이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왜인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경기장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경주 코스입니다. 경주 코스, 경기 코스를 경주한다는 것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실은 주님이 정하신 그 신앙의 길을 경주 코스를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경주는 경주 코스, 뒤에 있는 경주는 달려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경주 코스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라는 거죠. 달리기 선수로서 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끝까지 견디는 그 힘이 있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죠. 이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즉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내는 무엇으로서 가능해지냐면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 그 모습을 2절에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인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최대의 극한치, 그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으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했다. 경주 코스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인내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 끝을 보니까요. 꼬린 지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에서 장구히 존재할 겁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달려간다. 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그 달리기 선수로서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것을 1절 중간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있으면 달림에 있어서 달려가기 힘들잖아요. 뒤에다가 큰 타이어를 묶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거운 것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걸리적 걸리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게 계속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덜커덩 거리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 그리고 내적으로 올라오는 죄들, 외적인 죄든 내적인 죄든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가벼운 몸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내 안에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들, 우발적으로 생겨나는 죄들, 생각이 나죠. 기억이 나죠. 그런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죠. 주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잘못도 드러나게 되고 주 앞에서 부끄러움도 나타나게 되죠. 주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작은 죄들은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버릴 수 있지만 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징계의 부분이죠. 물론 징계가 큰 징계도 있고 작은 징계도 있지만 그 큰 징계에 있어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비례해서 크고 작은 징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내가 내 삶에 숨겨두고 있느냐, 이것은 징계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신앙의 경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가 각각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짓는 죄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들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버려야 한다. 잘못하면 그 죄는 내 삶의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성장된다는 겁니다. 죄가 확장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장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욕심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그것이 잉태한다. 즉 점점 커지죠. 욕심이 무엇을 낳았냐면 죄를 낳았습니다. 욕심이 안에 있던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죄가 반복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죄가 장성한다, 커진다. 그러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망이란 무엇일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진 상태, 주님의 도움을 입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무용지물인 그런 삶, 산자지만 잠자는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사망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몰입되어서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 끝을 항상 생각하는 의도적인 연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결국, 죄의 이면을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넣잖아요. 미끼를 넣어가지고 물속에 넣죠. 맛있는 것이 보이니까 물고기는 몰려들어서 이 미끼를 이렇게 물죠. 그런데 맛있는 것은 조금이고 조금 그 이후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그 사람을, 그 물고기를 낚아채버리잖아요. 달콤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이면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미끼, 보기에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탐나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끼이죠. 그 미끼를 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이 내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생애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이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혀가 생애 전체를 불사르는 것처럼 생애 전체가 쓰임받지 못하게 몰아세우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죄가 내 생애를 주 앞에서 쓸모없는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었죠. 후반부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작은 죄들이 내 삶 전체를,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이것은 무엇인가에 내가 노출되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 노출되는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죄를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완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를 때, 그분에게 고정될 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정되지 않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신앙의 길이 이탈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 믿음의 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고장나면 신앙 전체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되면 신앙은 고정이 되죠. 어디에 내가 고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 자기의 뺨을 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미셨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실은 죽어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땅을 걸어가고 통과해야 된다. 그 걸어가고 통과하는 속에서 누구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냐? 가장 크게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죄와 여기는 적극적으로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는 죄를 벗어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 마치 검투사가 상대와 함께 그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에 무너지지 말아라. 죄와 싸워서 대항하고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쭉 보니까 간단하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왜? 우리가 지금 경주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죠. 아버지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도하시겠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겠다. 아버지께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버리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삶 가운데 갖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가만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죄와 관련된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으면 안 되겠죠?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어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고 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즉 죽어있는 상태였죠, 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살아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가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 이루어진 겁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앞에 있는 아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 계시죠? 그 육신의 부모님 우리와 아주 가깝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부모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도 부모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죠. 종은 관계가 잘못되면 내쫓을 수 있는데 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유업,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입으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얻었어요. 아들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다운 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은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따끔한 채찍이라는 거죠.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올바른 쪽으로 바뀌도록 교정하시는 안전장치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 매를 내지 않죠. 옆집 아들을 왜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8장,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2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빚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진 생명, 목숨을 다해 주셨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아버지께서 친히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희생에 사랑의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후반부에 12절 후반부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빚을 갚는 삶이 된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빚을 더 지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소욕, 이 안에서 세상과 죄로 기울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죽이고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죠. 그 상태에서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6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거친 후 출애굽을 해서 완전히 신분이 소속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습성대로 애굽에서 먹던 거, 입던 거, 하던 것들 그것을 출애굽해서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습성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민족으로서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광야는 애굽의 습성들을 빼는, 제거하는 시험장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게 징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징계의 모습으로 점점점 군대로 성장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 아래 속해 있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귀속되었죠. 그러니까 믿는 순간 한 번에 운명이 착 바뀐 겁니다. 신분의 상태는, 신분은 천국 가는 운명으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 이 몸을 가지고 살았던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스스로 그것을 없애면 징계 없이 빠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는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의 생활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몸 행실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여라. 그러면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 그것이 징계이다. 이해되시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다운 참 아들이다. 구원을 받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징계는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주 그 사랑의 실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가 말하면 네 하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가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순종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순종하자. 맞고 순종하지 말고 말로 할 때, 말씀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씩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다운 후사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과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날 위해 목숨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큰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설령 이해가 안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자라는 거죠.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들다운 아들, 상속자, 후사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순종.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참 마음에 눈물 나는 사랑을 주세요.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기도 하고 내 육신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 곤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징계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져요. 내가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따끔하게 매를 대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죄를 버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의 의지도 생기고요. 무서움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사랑이 신기하게 더 커지게 됩니다. 징계가 크면 클수록 사랑도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징계는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징계 받아볼 때 그거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잘못에 대해서 매를 때리면 도망가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왜 맞아야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후반부에 9절 후반부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와 같은 징계를 보여주셨다면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날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더욱 복종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인지할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르고 실수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아들들이 있다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어떤 알고 있는 것과 어떤 능력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임의로 징계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령하고 영구한 유익을 위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필요하게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점점점 인도하신다.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운 교제하는 그런 사이로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수단이
징계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순간에는 즐거움도 없고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되었다. 연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한다. 그로 인해서 단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트레이닝 된 겁니다.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 열매는 나무에게도 영광이고 주인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점점점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 여전히 아직도 한계가 많잖아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아직도 힘이 있는 다리가 아니고 저는 다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고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부드럽게 순종하자.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찢기들을 계속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를 두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징계는 사랑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은 순서적으로 쭉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죠. 쭉 읽어서 설명드려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버지 훈계를 좋아해야 되겠죠. 그걸 따라 행하면 점점점 성장이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 가면 아버지는 징계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매를 맞을 때 힘들지만 잘 견뎌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죄인이죠. 그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자. 그건 미련한 거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아버지의 말씀을 배반하면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잘 그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31절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지혜로운 자죠. 잘 듣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감사함으로 받는 자,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 경계, 징계, 훈계를 감사함으로 달게 받고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거구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징계가 사랑이구나라고 더욱 크게 느껴질 겁니다. 징계받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지혜이고요. 기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 안에 거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배운 말씀들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주 앞에서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